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5월 마지막 주일과 또 11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뜻으로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가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끊임없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살아왔던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악인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반면 지옥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은 영원한 죽음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부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양심과 영혼은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연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듭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조문객들이 그렇게 문상을 하지요. 고인은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또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고인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 참석했던 교인들이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왜 잘한 일이 한두 가지, 왜 잘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엄청난 명예를 누린 것도 아니고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일상을 참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그는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더 오래 사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100세 이후의 삶은 그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일 뿐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에서 봄 소풍을 가게 되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늘 송도 뒷산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봄이 되면 그냥 같은 장소로 소풍을 가도 그
소풍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싸준 이런저런 간식을 배낭에 넣고 그리고 배낭을 메고 소풍길을 나서지만 점심 식사를 하고 장기 자랑을 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무슨 시간이 있죠? 보물찾기. 여기도 똑같네. 그렇죠? 마지막 시간은 꼭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마치게 되면 어느새 소풍이 끝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소풍이 끝나면 빈 가방을 메고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봄날 소풍처럼 너무 빨리 지납니다. 그만큼 아쉽고 짧습니다. 제가 40대 젊은 목사였을 때 7, 80대신 노인 성도님들께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7, 80년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한결같은 대답, 목사님, 지난 세월이 참 빨리 지났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 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그 권사님들의 세월이 빠르다는 말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분들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고 일주일이, 한 달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2025년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제 2025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짧은 인생이 끝나는 날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사십니까? 죽음을 맞으며 인생 소풍을 마치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 죽음을 맞을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짧은 인생 소풍을 끝내고 죽음 이후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이들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치는 귀신이 떠난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돈벌이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돈벌이에 길이 막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고 하는 죄목으로 모함해서 그곳에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힌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매를 흠씬 맞고 중죄인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했던 사슬과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드시고 그리고 착고를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잠들었던 간수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게 되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가 죄수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죄수들이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도망갔다. 아시는 분은 안 도망갔다 그러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이 열리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도망가지요. 간수는 그래서 형벌을 받아 처형당하노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는 순간에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깜짝 놀랐어요. 간수가 다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옥에 있다고 하니까 그 간수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졌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사실 간수는 영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타락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건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바울과 실라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잠들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도 심각한 질병을 만나게 되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그 영혼을 깨워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정과 이웃,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단순하게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물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길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인생의 위기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죄와 죄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전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잘못해서 이거 누가 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실직고 합니까? 변명합니까? 대부분 변명합니다. 누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요, 야단 맞을까 봐 다른 데 핑계를 대지요. 갓난아기도 거짓 울음으로 부모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위만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모래도 가라앉습니다. 큰 죄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갑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몰래 지은 죄, 내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로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에 모든 인생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인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병을 깨달아야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사람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 앞에 열리는 구원의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주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불신으로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의 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구원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매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함께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여종을 사로잡았던 귀신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탄에 속했던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넘어뜨리고 다시금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때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마음에 진리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받은 바 구원을 지키며 온전히 이루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주고 세우신 교회 속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94년 4월 당시 64살 64세였던 제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두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천막으로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가자동에 아담한 교회를 지으셨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다시 예쁘게 지으셨고 이제 봉헌 예배를 앞두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봉헌 예배를 앞두고 간암이 너무 이렇게 퍼져가지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교회 봉헌도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제가 생각하면 마음속에 원망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교회를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초여름에 제가 당시 홍천 운두교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초여름에 사택의 거실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운두교 사택에 큰 마루에 창문이 있는데 그 꿈에 보니까 거실 큰 창문이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그 열린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하얀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게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는 순간에 꿈속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확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낙심한 저를 꿈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치료이구나, 죽음이 완전한 치유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쳐도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또 병드는 거죠. 또 늙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지, 반대로 천국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음의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짧은 인생 소풍을 마치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영생의 길을 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사오니 먼저 믿은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안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가지적과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풍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늘 영광 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족에, 우리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